자,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6절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네. 자, 한 주간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닿지 않게 조심해서 서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하지만 가끔 혼낼 수는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이게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들려질 수 있어서,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점점 더 혼란스러웠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혼란스러웠을까? 그들이 느낀 혼란이라는 게 뭘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관점, 그 관점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을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전부 그게 복음이거나 좋은 소식이거나 변화의 기회가 되기보다, 이 말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의 기회라고 여겨지기보다 그저 거슬림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한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왔다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썩을 것을 위하여 자기에게 오는 자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주로 영과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 역시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이 가진 기존의 관점 혹은 이기적인 관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 너무 다른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관점의 차이라는 개념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긴 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의 대화를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누군가가 저 사람 이렇대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닌데 그 사람 그렇지 않던데, 이런 대화들, 이런 종류의 대화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죠. 당연히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나만의 이해가 있다, 이런 거죠. 네가 모르는 걸 난 알고 있다,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서로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과 진리는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죠. 니네가 생각할 때 천국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복음과 진리는 우리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믿음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믿음과 좀 상관이 있을 거예요. 자, 상대방이 하는 말을 향해서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아닌데 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의견일 수만은 없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믿음이 없거나 내 안에 다른 상반되는 그 감정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닌데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는 그 의문과 질문의 저반에는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진실에 대한 참과 거짓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이면적 관점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이면적 관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이면적 관점, 내적 관점이 어떠한가,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 관점이 그 사람의 태도를 또한 결정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냐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를 그냥 심하게 공격을 했대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그랬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쳐다봐서 그랬대요. 나를 쳐다봐서. 그래서 나를 쳐다봤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게 옳은지 틀린지, 뭐 혹은 뭐 그 상대방이 왜 쳐다봤는지, 정말 쳐다보기는 한 건지, 그냥 우연히 눈을 마주친 건 아닌지,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한테는 자기 기분이 나빴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자기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든 실제 상황이 어떻든 그건 뭐 관심도 없어요. 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그 상태, 그의 생각, 그리고 그 결국 드러나게 되는 그의 행동이 진실보다 앞서 있는 경우죠. 진실보다, 이게 따지고 보면 진짜 쳐다봤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여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생각, 기분 나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행동들, 이게 어떤 진실보다 앞서 있는 것. 최대한 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심지어 뭐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뭐 괜히 상대방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이건 진리라고 하지만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죄송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면은 따라야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수용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리 때문에 나의 행동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마음가짐도 바꿀 필요가 있죠. 그게 진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당황하거나 불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 무너지지 않는 자신들의 관점,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격받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훼손당한다고 느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사실 질문도 그들이 한 겁니다. 주로 질문도 그들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면 그 말이 비록 그럴듯하긴 한 것 같은데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들의 관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오늘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뭘까? 이 믿음을 가지는 여부에 따라서 참된 크리스찬, 제자, 뭐 이런 것이 언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 믿음이 과연 철저한 이해나 다른 것을 통해 얻어지겠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걸 조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호의호식하던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음부의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고, 또 그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구걸해서 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자가, 음부에 빠져 있는 부자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마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그 소원을 이제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죠. 무엇보다 너가 있는 그곳과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골이 너무 깊어서 오거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크다는 거죠.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게 설명을 하자면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차이도 이제 그와 같을 겁니다. 이게 이해로 극복이 잘 안 돼요. 설명을 많이 듣는다고 잘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논리나 이해 방식으로 좁혀지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부자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런 부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의 관점이에요. 그의 요청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인데 읽어만 드릴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아브라함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 돼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더니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앞서서도 그 부자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면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좋지만 좀 취해 주시면 이제 자기 5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부자의 생각이죠.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심지어 이 부자는 말하기를 좀 전에 읽어드린 구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주면 믿을 거다. 회개할 거다. 라는 게 그 부자의 생각이죠. 자, 이런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31절의 내용인데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의미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틀렸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이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제 자,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가요? 서로 나도 이러면서 자기들도 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니까 이후에 어떻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명확한 선포가 이제 16장 31절에 이어집니다. 16장 31절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앞서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제 믿음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자의 발상이 결국은 어땠나요? 다 틀렸죠. 베드로도 틀렸고 다른 제자들도 틀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모습이 혹은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발상과 좀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고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한 긁어부스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자기 신앙에 빠져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하게 짝이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관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제자들, 유대인들이야 뭐 자기들 방식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고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특권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 안에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거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 이런 고백마저도 불안정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관점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믿음은 이해나 결단을 통해서 더 나아가 기적 같은 걸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이고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고 이거 은혜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실제로 부모가 된 저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열심히 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계속 안 돼요. 근데 또 될 때는 보면은 저 녀석이 제법 기특하네 할 만큼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자극한 게 아닌데 부모가 자극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좋은 스승님을 만났거나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생각대로 안 되거든. 자, 이렇게 이해만 꾀하는 뭐 그래도 결국 이해도 못하는 한편 기적을 구하지만 뭐 기적을 봐도 과연 믿기는 할까? 뭐 이런 의문점이 들지만 뭔가 대단한 신앙적인 말들이 오고 가지만 사실상 자기 관점에 빠져서 고집스러웠던 사람들, 바로 그것이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60절에 의하면 제자들 역시도 제자들의 상태도 크게 다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집스러운 관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차이로 인해 또 다른 표현을 이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표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서원이 길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신들의 관점과 다르다고 느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관점들보다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제자들이었죠. 다르다는 것은 당황하게 하지만 어렵다는 것은 포기하게 합니다. 이건 단정할 수는 없어요. 뭐 무조건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으면 이제 마술 아시죠? 예, 저도 이제 경석이하고 미로 앞에서 어릴 때 요즘에는 못 하는데 예전에는 그 마술 가지고 잘 놀아줬었는데 되게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쉬운 눈속임, 뭐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다가 이쑤시개 꽂고 이렇게 했던 것들 설명을 들으면 쉬워져요.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쉬워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 일도 아무리 신기하고 대단해 보여도 설명을 들으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사실은 쉬워져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EBS에 한 화가가 나와서 참 쉽죠 이러면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쉬운 줄 알고 이제 그리고 워낙 그분이 쉽게 그려. 그래가지고 쉬운가 보다, 재밌다, 흥미롭다 이래서 많이 달려드는 건데 그게 맞아요. 세상 일은 설명을 잘 들으면,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하면, 그리고 알고 보면 쉬워져요. 훗날 유화를 또 이제 우리도 쉽게 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 열심히 연습하면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이게 이해하거나 알아듣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우리 방식에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남도 아닌 제자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아예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듣고 막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해갖고 이게 막 받아들여지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치 제자들마저 마음이 점점 쉬워지기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제자라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좀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더 많이 들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가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훨씬 쉬웠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물론 더 심오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큰 기쁨이 있지만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동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자들의 고충이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영의 일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66절. 자, 6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군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 깊이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생명체와 교제를 끊었으니만큼 그들의 생명은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와 교제를 끊었으니만큼 그들의 생명은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떠나가고라는 그 구절을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렵기까지 하니까 교제를 끊고 떠나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때는 가까이 지내다가 괜시리 불편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뭐 어때 이렇게 했다가 떠나요.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자, 다르고 어렵다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시당초 예수님 곁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떠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떠난다는 것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게 슬픈 거죠. 예수님 곁에 있었다가 교제를 끊고 떠나는 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바로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요? 어려워서. 자,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 역시 관점의 충돌이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리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나랑 다른데? 라고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데?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 자, 그렇게 관점의 충돌 때문에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져서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 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겪은 그 내적 충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겪게 되는 낯설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이 형성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어려움들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거긴 하지만, 오히려 제자가 되면 뭐 어떤 혜택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고 알게 되면 이러한 내적 충돌이 이제 사실은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막 다 더 깊이 알아서 막 항상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다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충돌은, 이러한 내적 갈등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갈등이자 사실은 특권적인 갈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민, 그들만 할 수 있는 눈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아예 없으면 신학교에 가지도 않았겠지만 오히려 신학교에 왔다가 내적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 그저 직업적인 진로를 바꿨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원인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온갖 이해, 심지어 기적으로도 이거 되면은 잘 믿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직장만 되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육적인 증거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제자였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과 68절. 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건 어쩌면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67절과 68절. 6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이게 맞나 싶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제자라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제자라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자라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라서 행복한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유일한 버팀목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유일한 버팀목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버팀목을 자주 이해 못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주 이해를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구해야 된다면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제자가 되지 말고 곁에 끝까지 머무는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끝까지 있는 제자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자였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 선생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더 나아가 제자들은 뭘 또 알았어요? 이분 되게 어려운 분이구나. 이분 어려운 분이구나. 이분이 하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또 알았어요. 이거 남들은 알았겠습니까? 남들이야 훌륭한 분 막 환호 부르고 이러다 가면 되는 거지만 그러다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막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게 무리였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를 알잖아요. 뭘 알아요? 일단 우리 선생님 좀 특별하구나. 다른 분이구나. 두 번째, 솔직히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아는 거죠. 그것은 고통이자 특권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아니지, 이미 가까이 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